오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너희 둘이 신 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 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터질 때의 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넌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는 여호와스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리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아멘. 네. 원래는 저희 남편이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차례인데 월요일 날 또 그 말씀을 저희 남편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돕는 자 아닙니까? 돕는 자가 또 이렇게 대신 미리 하기로 해서 오늘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모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정말 많잖아요. 다윗, 다니엘, 요셉, 아브라함, 엘리사, 베드로, 바울, 모세와 같이 유명한 대가들이 참 많은데 저는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인물을 뽑아라 하면은 다윗하고 요셉을 좋아해요. 그들이 겪었던 그 고난, 근데 어떻게 하나님에 나갔었는지에 대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았고 어쩔 때는 공감되는 부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다가왔었어요. 근데 모세는 너무나도 그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묵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또 얼마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사람인지를 그 위대한 인물인지를 또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3절에 말씀하시죠.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가 이 땅을 본 후에 너의 형 아론처럼 조상에게로 너도 돌아갈 것이다. 못 들어간다는 말과 너는 곧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왜 못 들어가는지 14절에 또 말씀하시죠.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그 무리바의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나와요. 가데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령을 하라고 하시는데 모세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분노를 내면서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이나 내리쳐요.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저 멀리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만 봐야 한 모세였습니다. 저는 그런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그 모세의 일생을 짧게 쭉 생각을 해봤어요. 그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야 하는 그 바로가
이집트 왕 바로가 살던 시대에 모세는 태어났고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 할 운명이지만 그 엄마의 믿음 때문에 기적적으로 구원을 얻어 바로의 딸이 건져내어서 또 왕궁에서 왕자로 살게 되는 모세였어요. 그렇지만 또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유대인 동족을 돕다가 오히려 그게 올가미가 되어서 결국은 미디안으로 도망쳐야 나가야 했었고요. 미디안에서 그 데보라의 그 가족을 만나서 장인을 만나서 데보라와 결혼하고 양을 짓는 목자로서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죠.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양을 치던 목자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생뚱맞은 말씀이셨고 모세의 반응은 네? 제가요? 갑자기요? 하여튼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는 말을 할 줄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둔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하고 여러 번 거절하지만 하나님의 설득에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세의 순종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지팡이 하나만 잡고 이집트로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바로 왕에게 가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일개 일방인이 한 나라의 왕에게 가서 도전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보내주시옵소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반역이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모세가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달라고 했을 때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고역을 시킵니다. 벽돌을 짓는데 그 필요한 재료도 주지도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다 구해다가 만들고 그치만 그 해야 할 분량 다 맞춰야 한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더 살기 힘들어진 상황이 되죠. 그래서 또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죠. 당신이 와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게 되었다고. 모세의 마음이 그때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가서 했는데 순종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 원망의 소리,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한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난처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또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했을 때 다들 너무나도 기뻤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다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를 고백하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했는데 무엇이 있죠? 고난이 또 앞에 있었어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바로의 군대들이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 앞뒤가 다 막힌 상황에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원망 소리를 듣는 모세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 묘자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게 하냐는 그 원망의 소리 들었던 모세, 또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손 위로 바다 위로 뻗어라. 그랬더니 모세가 순종을 하지요. 그러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저는 계속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40일 만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이게 됩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들을 항상 품으면서 인도해야 했습니다. 일이 틀어질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그 소리를 들었어야 했던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혹시 늘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어 본 적 있으신가요? 무엇을 해도 이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안 될 거야, 너 때문에 그랬어 막 탓을 하고 감사가 없이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진이 빠져요. 그리고 우울해지고요. 나도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명이 아니고 온 민족을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한국에서 한 10명 정도 손님들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분들을 관광을 시켜주는데 토요일 날 한번 제가 따라왔어요. 헌팅턴 비치를 가고 헐리우드를 가고 그리고 그리피트 파크 그 천문대를 가는 일정을 쫓아다녀봤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른 10명인데도 어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헐리우드를 가갖고 다 구경하고 이제 이동해야 되니까 차 타러 가자고 그러는데 가다가 사라져요. 가게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럼 막 쇼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막 가야 된다고 빨리 하고 나오세요. 그럼 한참 기다리면 이제 나오죠. 근데 누군가가 뭔가 특이한 걸 사가고 나오면 어디서 샀냐고 그러면 또 거기 또 들어가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이 어른들이. 애들이 훨씬 더 쉬웠을 것 같아. 그리고 겨우겨우 데리고 이제 나와서 파킹장 가서 차를 타고 이제 올라가요, 천문대를. 그러면 천문대가 멋있잖아요. 그 넓고 인사이드에서 구경도 하고 바깥에 막 다 흩어져서 여기저기 흩어서 구경을 하는데 밤이 깊어가고 9시가 넘어서 가야 되잖아요. 안 나와 이 사람들이. 나오시라고 이제 가야 된다고 안 나와요. 그럼 여기 모아놓고 여기서 기다리시라고 사람들 막 안이랑 바깥이랑 돌아다니면서 모으면 안 모아져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 10명을 그것도 구경시켜 주는 것도 이렇게 인솔하기가 힘든데 온 백성을 그것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 원망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이 하나님 품에 가는 죽는 날까지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했어요. 모세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그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제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는 건 모세는 엎드렸다였어요.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원망을 들어야 했고 문제를 직면해야 할 때마다 그 책임의식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자신도 처음 가는 그 광야길을 늘 앞장서서 이끌어야 했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40년을 돌고 돌아서 드디어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야 했던 것이에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라면은 너무나도 억울했을 것 같아요.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4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마 저는 하나님께 따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죽고 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해요. 솔직히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오죽 말을 안 들었으면 그렇게 분노를 터뜨리며 바위를 내리쳤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남겨진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런 모세를 보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모세가 진짜 사람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하면서 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이면 이럴 수가 없는데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모세의 삶의 목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었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만약 모세의 삶의 목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다면
오늘 말씀처럼 못 들어간다, 너는 곧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 인도할 사람을 세워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 확실하게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나의 사역이구나를 받아들였고 순종했던 것 같아요. 모세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강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깨달으면서 저는 제 삶의 목적을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곰곰이 고민해 봤던, 심각하게 생각해 봤던 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선교 가기 바로 전이었거든요. 그때는 정말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컸어요. 막 은행 잔고에 10불, 20불밖에 없을, 정말 항상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 그 걱정이 정말 가장 컸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생각이 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맨날 돈 걱정만 하다가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아닐 텐데. 그러면서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를 참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파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너무나도 기뻤어요. 드디어 삶의 목표를 찾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중국에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의 10년의 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삶에 부족했고 불편했고 좀 외로웠고 그랬지만 괜찮았어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삶이 너무나도 나에게 더 컸기 때문에 참 좋았어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지금 여기 돌아와서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내 주위에 너무나도 많아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정말 의지적으로 애쓰지 않으면 어느샌가 나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모두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우리 목자 목녀님들 계시는데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찾읍시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합시다. 모세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데 그렇게 엎드렸다는데 우리는 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목장 사역 힘듭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그리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주님의 그 하늘나라 천국이 임하는 그 나 사역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목자 목녀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신 이 사역의 길이 험하고 어렵더라도 우리 앞에 보여주신 모든 그 믿음의 선조대로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